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 가운데 교제라는 걸 하게 됩니다. 만나고 헤어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만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 부담되는 일이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알아간다는 것이 신비로운 그러한 문제입니다. 남자와 남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 또 여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친구로, 또 사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좋은데, 문제는 이제 아픔이 있죠. 어쨌든 이별이라는 걸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짧은 우리가 인생에 길어야 100년이라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늘 기쁜 일만 있고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감사만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인생이다 보니까 우리가 늘 슬픔을 동반한,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또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런 만남과 이별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우리가 이 교제라는 게 참 서로에게 신뢰감을 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과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즉 사울이 다윗을 향한 관계겠죠. 적대 관계, 죽여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또 사울과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는 절대 끊을 수 없는 부자 간의 관계였지만 어떠한 문제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 교제가 금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서로 남남이죠. 하지만 그들의 만남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돈독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이별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정말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는 이 혈연적 관계마저도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이면 속에서는 왜 그들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보죠. 우리가 30절 말씀을 처음에 읽었을 때 아주 그 사울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아주 막된 말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요나단에게 분노하고 있을까? 아무리 요나단이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이렇게까지 폭언을 퍼부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단창까지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울이 요나단에 대한 뭔가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은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다 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모습이냐? 사울이 요나단에 향한 마음은 바로 자신의 왕위를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만,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요나단의 모습을 볼 때 이들 중심에 있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서, 즉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울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사울도 몰랐다는 건 아니에요.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죠. 그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판단, 아버지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왜 모르겠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왕위를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줬다면 과연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어떻게 펼쳐졌을까? 이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슬픈 이별을 하진 않았을 것 아닐까?
아니면 사울과 다윗의 이 관계가 계속해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또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계속 도망자와 도망간 자 추적자로서 그렇게 펼쳐지는 인생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사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는 사실 다르다는 거죠. 여전히 그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아들과의 관계마저도 끊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의 만남 속에서 작은 생각의 차이로 그렇게 싸우고 혹은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 이제 가정법원에서 많은 이혼 부부들이 생겼는데 대부분의 그 이혼 사유가 뭐냐? 성격 차이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이러한 차이를 줄였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먼저 해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서로의 어떤 마음들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이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이별의 존재를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다윗의 안위를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사히 아버지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도망갈 길을 열어주죠. 다윗과 요나단의 작별이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가면 다윗과 요나단의 짧은 재회가 있습니다만 그들이 다시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사실 그들의 이별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기약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헤어짐을 전제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별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이별의 그 선약을 기약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이렇게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가끔씩 한 번씩 쳐다볼 때, 야, 하루하루 이제 헤어질 날이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점점 더 이별할 날이 가까워지니까 그만큼 제 자신이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사랑한들, 아무리 정말 매일 만나고 매일 본다 한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기억되어 있냐면 이별이라는 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한들 여전히 우리에게는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차이를 좁혀간다고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별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관계 속에서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영원한 만남을, 영원한 교제를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교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제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고 사람과의 교제를 한다 해도 작은 이견의 차이로 서로 갈라지고 헤어지고 그리고 아픔을 주면서 서로 등을 돌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한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되면 영원히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기약이 아니라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에 잠시도 흐트리지 말고 온전히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 영원한 만남을 약속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